특별히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감사가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정말 신앙에 정말 그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첫 추수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하는 기념 예배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석과도 좀 비슷하죠. 가을에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는 풍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풍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사탄이 창고를 지었다고 해요.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의 씨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갖가지 씨들을 마귀가 다 창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금방 막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동네에는 뿌렸는데도 아무리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의 이름을 딱 간판을 보니까 감사의 마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일단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씨가. 이게 바로 노르웨이 속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노르웨이 속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현미경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현미경도 크게 보는 것이고 망원경도 멀리 있으니까 크게 보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뭡니까? 실제로는 현미경은 뭐예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고, 망원경은 실제로는 큰데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불평할 때 내 인생의 문제점을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문제에도 점점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작은 문제인데 견디기 힘든 만큼 그 큰 문제로 막 확대되는 거예요. 나한테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당장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그 축복을 먼저 바라보시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도 어떻게 해요? 울리기 전에는, 치기 전에는 종이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도 아무리 사랑 대안에 있어 난 충만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들으죠. 절대. 좀 표현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 좀 해봐. 축복도 뭐예요?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만 우리는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만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합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쪽이 불평해요? 받는 쪽이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주고 베풀면서 감사합니다. 주면서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받으면서 불평해요. 이런 걸 주냐? 이것밖에 안 주냐?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도시락을 싸면 제 것까지는 4개를 싸요. 저희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도시락 많이 싸는데 예전에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해요. 왜 이걸 싸줬냐 저걸 싸줬냐 이건 싫은데 엄마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막 도시락 몇 개 싸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야채를 다듬고 막 요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 참 감사하면서 잘 쌌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받는 애들이 뭐예요?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하는 것이죠. 네. 싸준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불평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니들이 싸가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죠. 네가 싸가 사 먹든지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 갈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좀 불평하죠. 고기를 막 실컷 먹으니까 또 메추라기 실컷 먹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추도 생각나고 좀 사이드 디쉬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야채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주 나온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한번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가서 추수감사주일날 가족끼리 뭐 만나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부동산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값이 올랐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무엇일까? 먼저 부모님 먼저 얘기하시면 자녀들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9장 15절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열매입니다. 감사는 감사하자 구호와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사하자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만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감사해야 돼. 너 뭐 감사해. 너 부모님께 감사해. 너 은혜를 감사해.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자분들은 언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딱 진심으로 나옵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애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참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그 어린 아이 키우면서 그때 이제 철이 들으면서 와, 그게 은혜였구나. 참 감사했구나. 남자는 어때? 언제입니까? 군대 가서 군대 가보니까 어머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었던 게 그렇게 감사한 거구나. 맨날 그냥 찐밥 먹는 그 사제밥 먹는 거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영적으로 우리가 철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전에 아버지와 살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참 그때가 은혜였구나. 참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거 걱정 안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게 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안에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탕자는 돌아와서 큰 형보다 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짐작이 가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돼서 회심해서 다른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정말 이 하나뿐인 우리 아이 듣는데 얼마나, 저 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그 사랑이 깊이 잠길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 되고 황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복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예뻐서 과자를 하나 딱 사줬습니다. 손자가 계신 분은 아마 느끼실 텐데, 근데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주면서 야 그거 하나만 줘봐. 그거 하나만 줘봐. 맛있는데 꼭 맛있는 걸 이렇게 놀리면서 약간 그렇죠. 잘 주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안 줘요. 아니 그거 안 줘. 내가 먹을 거야. 근데 막 그럼 약간 속상하죠, 할아버지 약간. 왜 과자를 못 먹어서 속상합니까? 할아버지가 나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사 먹으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속상할까요? 그 마음이 너무 자기 욕심부리고 할아버지한테 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물에 오늘 성경에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다 내 거야. 관심 없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드린다 안 드린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어떤 분 손자가 과자를 안 주면 귀여우니까 뺏어서 먹기도 하지만 손자에게 하나만 줘 하고 2개 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감격하죠. 다 먹어 할아버지. 그럼 어때요? 감동이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럼 막 야 더 뭐 먹고 싶어. 창고가 더 열리는 겁니다. 과자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더 할게요. 하나님은 너 뭘 원하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고난입니다. 고난. 평소에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며 살다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절실히 깨닫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극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바로 그게 은혜였구나. 나의 모든 것이 그때 삶이 정말 은혜였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입니다. 인생. 물론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 뒤에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병원에 많이 가고 크게 한번 아파본 사람이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 건강을 누리는 것이 감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역설인데요. 고난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거의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이 이 작은 물질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누굴까요? 큰 병, 완전히 죽었다가 정말 죽었다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영주권, 시민권 받은 것에 누가 감사할까요? 저희 같은 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주님 안 주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 주시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느 부부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들을 잃은 부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에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렇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취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업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직장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머스 아 캠퍼스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감사에 대한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떠났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때로 은혜가 떠나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만이 은혜의 통로고 계속 은혜가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순간 감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주고 감사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일단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죠. 계속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핑계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박차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감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깨어 있어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렇게 직역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떻게?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할렐루야.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다 알고 있었어요. 조사가 붙었습니다. 방이 붙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그 음모를 다 공포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막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입니까?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무릎 꿇고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그냥 평안한 것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3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영혼의 방패입니다. 감사한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위기나 고민이나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해요. 감사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현미경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매일 불평하면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그래 이렇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현명으로 더 크게 봐요. 그 사람이 혹시 이런 마음 먹었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점점 더 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집니다. 문제를 자꾸 현미적으로 바라보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앞에 기도하며 앞에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돼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